이 선교사님이 이제 개성여학교를 세우는 요게 이제 여러분 충청도하고 황해도, 강원도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개성여학교도 감리교 학교인데 이 학교를 세울 때 미국 감리교 지방의회에서 많은 홍보를 해줬어요. 그 지방의회가 홀스토리였어요. 홀스토리. 그 홀스토리의 이름을 호수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전에 있죠? 예. 개성에 있는 학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북 지역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다는 못 내려왔고 몇 개가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요. 그 중에 한 학교가 호수돈 여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또 모건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감리교 학교예요. 그것도 스톡스라는 선교사 가족이 이 대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운 학교가. 그래서 이 충청도에는 감리교 교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셉니다. 왜냐면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요 지역으로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남장로교는 호남 쪽에 갔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남장로교가 감당하는 거고, 충청도, 강원도 여기는 감리교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경상도는 어떻게 해요? 호주 장로교가 하는 거예요. 호주 장로교.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호주 1호 선교사인데 서울에서 건너와서 서울에서 언어 배우시고 이분이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산에 내려가는데 이분은 우리말을 정말 빨리 배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말 배운 5개월 뒤에 우리말로 설교를 했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그래서 자기 꿈이었던 부산 지역으로 걸어 내려갔어요. 3월 14일날 떠나서 4월 4일날 도착했는데 4월 5일날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이유가 있죠. 왜 이분이 건강한 사람이 내려갔는데 왜 하루 만에 죽었느냐. 걸어오면서 천연두와 폐렴에 간염이 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역이 다 전염병 마을이었어요. 그 길을 들러서 왔거든요. 이분이 경상도 이렇게 지금 경부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저 남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특별히 전라도는 전염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호주 선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그 호주 선교회가 약간 붕괴도 일어났어요. 그런 더러운 나라에 계속 보냈다가 우리 선교사면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런 더러운 나라는 계속 보내서는 안 된다. 저는 이해는 돼요, 사실. 그 민족이 보내면 다 죽어가는데 뭐하러 보내느냐. 근데 그 선교의 모임 속에서 한 선교사가 이렇게 주장했대요. 아니 그럼 그 민족은 언제 복음 듣습니까? 그럼 그 민족은 언제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안 보내주면. 그 한 분의 주장 때문에 선교의 여러분 회의가 싹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그럼 어디로 보낼까? 이분이 복음 증거하러 갔던 그 부산에 올인하자. 여기에 여러분 요분들이 호주 멜버른에서 보내는 선교사인데 여긴 다 호주 장로교회 또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분들이 부산 경남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 경남에 또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이 선교사는 묘지가 있었는데요. 이 묘지 지금 없어요. 호주 선교사 묘지만 아니 부산만 선교사 묘지를 보존을 못했어요. 전국 묘지가 있었는데 여기만 없어요 지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 계속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 후발주자로 바로 오셨던 분도 이분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묘지가 없어요. 그런데 창원시에 가보면 이런 묘지가 지금 있어요. 이게 호주 선교사 묘지 잃어버린 걸 복원해놓은 거예요. 요거 만들어진 비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산청에 호주 선교사 묘지가 한두 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산주인이 연락이 옵니다. 이거 빨리 파가라. 이장에 가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다 엎어버릴 테니까. 요 소식을 들었던 마산 창신대학교 총장님이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창신대학교가 호주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부산에 있는 묘지를 우리가 옛날에 몰라서 보존을 못해놨는데 지금 그 묘지까지 우리가 훼손을 하면 이건 수치인 거예요, 수치. 그래서 요 장로님이 창원 공동묘지, 옛날에 여기 마산 진동 시립이 아니라 공원 묘원이라고 불렀던 장소인데 이 묘지에 와가지고 이장하려고 땅을 사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묘지 사장님이 안수 집사였어요. 자초지종을 다 들었는데 자기 양심상 선교사 묘지를 이장하려고 한 장로님이 왔는데 그걸 내가 돈 받고 파놓으면 자기 양심상 이게 걸려가지고 요분이 조금 줘도 되는데 2,000평이나 기증을 했어요. 공동묘지 2,000평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잃어버린 묘지는 복원해봤자 묘지가 안 됩니다. 이건 기념비밖에 될 수 없어요. 실묘가 아니에요. 시신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도 그거라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장한 묘지는 실묘고. 그리고 이 묘지 바로 앞에 요 기념관을 바로 만들어놨어요. 요 묘지가 만들어진 게 호주에서 왔던 그 선교사가 온 지 120년 만에 한 거예요, 사실. 이게 2009년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26년 된 거죠? 호주 선교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요 한 분을 소개할 거예요. 이분은 처음 사역지가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옛날에 바누아투 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아는 분이 계세요. 바누아투. 왜냐하면 정굴의 법칙 첫 번째 찬용소예요. 정굴의 법칙에 여러분 나왔어요. 바누아투는 식인종이 살았던 곳이다. 실제로 이분이 식인종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병들어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내를 잃고 호주에 들어와서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여러분, 호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미개한 두 나라를 선교했어요. 그게 바누아투하고 조선이었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라 조선의 선교로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경상남도 진주에서 만났던 선교사예요. 호주 분인데 둘이 결혼하셨어요. 이분은 초혼이었고 요 가정이 이런 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나완자. 맞아요. 여러분, 이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 경남을 가만다 그랬죠? 경상도에 있는 나완자촌이 부산에 있었어요. 요 선교사님이 고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나완자 사역을 하면서 상해원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해요. 사실 이분은 목사였어요. 근데 나완자들이요, 몇 년 안에 거의 다 죽었어요. 치료 방법도 없었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목사이지만 이 병에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한센병 전문 의사가 됐어요. 맥켄제라는 선교사가. 여러분, 요 교회에 우리 한국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훗날 손양원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여수예언에서 순교하잖아요. 괜히 그게 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청년 때 이 사역을 다 지켜왔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KBS에서 손양원 목사님 성탄절 특집으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 영상을 굉장히 저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영상이 그게. 왜냐면 제가 서울 신대원에서 나 교수님이 전도 포럼을 하는데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그걸 발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발제 주자였어요. 서울 신대 가가지고. 근데 두 번째 발제자가 일찍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셨대요. 저는 오후에 대구 집회가 있어서 내 거 하자마자 난 떠났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그 자리에서 지시했대요. 내가 얼마 뒤에 안식을 가는데 저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모셔라.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주일 1부, 2부만 드려요. 그 교회는. 근데 1부, 2부 설교를 2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무슨 주일 설교를 2시간씩 해요.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평상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1부, 2부 2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요청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냥 강의 설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교회
특별히 요청이 온 거예요. 내가 강의했을 때 그걸 그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2시간 했어요. 여러분 2시간 저는 아주 쉽게 하죠 사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KBS PD 그 교회 집사인데요. 오늘 말씀 듣고 선교사님의 영상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 주셨네요. 목사님 나는 소비자 고발 PD인데 내가 이 KBS 은퇴하기 전에 PD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그런 영상물 제작도 못했고 내가 은퇴하는 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재임 기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랑 좀 만나자 따로. 자기가 바쁘다고 나한테 KBS로 오래. 난 솔직히 그분보다 더 바쁜 사람이에요.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월요일에 그 KBS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소스를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은 메모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좋을까. 그래서 이분이 딱 잡은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의 이 연결고리를 만들면 되겠다. 그때 여러분 방송에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만 나왔거든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집사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목사님 원래 기획은 선교사님 이거부터 해가지고 쭉 기획 딱 냈대요 예산을. 근데 호주 취재에 가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게 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6배끼 못 간 거예요. 출장을. 애양은 뺏기.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만 방송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못 보신 분도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출입을 잘 해요. 왜냐면 강의를 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올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온누리교회가 그 판권을 사왔어요. 손영원 목사님 영상을. 이 영상은 한국 성도라면 다 봐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생각했대요. 그래서 판권 사가지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요청하면 나한테 달라면 나는 지금 파일도 있거든요. 영상 파일. 목사님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요 경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경남 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건 없어요. 이 나와자초는 다 소록도가 만들어지면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나환자들 몸에서. 그래서 맥켄지 기념비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 기념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1년 전에 다시 만들었어요. 맥켄지 매견씨. 이분 한국식 이름이에요. 그게 이분 자녀들이 다 메시예요. 메시. 축구선수 메시 말고요. 네. 메헤랑 네헤형 큰딸 작은딸 총 딸 넷. 중간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2살 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 딸 넷 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우린 현차죠. 그쵸? 그걸 어떻게 불쌍해서. 요 큰딸 작은딸은 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요 자매는 성인이 돼서 부산에 선교사로 다시 와요. 몇 년도에 왔느냐 보면 왜 왔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2년에 와요. 뭘까요? 52년이면 부산 피난민들이 다 내려와 있을 때 언니는 의사가 됐고 동생은 간호사가 되셔서 의료 선교사 파송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천막병원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병원 지을 땅도 없었고 피난민 다 내렸는데 어디다 지어요. 그래서 이 천막병원이 발전돼서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병원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세요? 조선사를 많이.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부산에서 요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 연령대에서 손 드신 분은 여기서 출산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 병원이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지금 조산사 얘기했잖아요. 요 병원이 조산사 양성을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산부인과가 발전이 돼요. 왜요? 그 선교사 딸이 산부인과 닥터였거든요. 그래서 요 병원이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산부인과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국 출생아 중에 10%가 이 병원에서 출산했어요. 정말 많이 돼요. 이 두 자매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쓴글로 두 자매가 남아서 평소에 우리 민족 섬기시다 가신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다 돌아가셨고요. 멜번에 묻혀 계세요 지금. 이 두 자매가 본인들이 이 병원의 이 정신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정신, 무료 정신, 요게 이 병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무료 정신 요게 무슨 말이냐?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병원마다 보증금 제도가 있었어요. 보증금을 안 내면 병원에 여러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진료를 다 했는데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환자가 많으니까. 선교사들이 고민해요. 이 사람들 다 진료해주면, 물론 이 병원은 많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소의 입원비만 받았는데 그것도 못 내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증금 제도로 만들면 목돈이 없는 환자는 병원도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다 알았대요. 저분 진료해주면 저 사람 진료비 못 내고 도망갈 텐데. 알지만, 그것을 다 알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안 받아주면 저 사람 어디서 아이 낳다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돈 못 내고 나간 사람들도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쵸? 당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진료가 다 끝나면 당신 끝났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벽에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진료가 끝났다는 표시를 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살짝 나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배려해 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겠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얘기하면 막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 이 두 자매가 멜번에서 마지막 생애를 자매끼리 의지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하니까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살다가 제가 또 하나의 재밌는 얘기 해주면, 제가 한 7, 8년 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유럽의 유학생들 집회할 때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강의 끝나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27세의 아주 예쁜 자매가 내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 끝나고 여기는 가야 되는데, 이 회중들이 이 자매가 강사 앞에서 우니까 둘이 무슨 사이인 줄 알고, 도대체 쟤는 뭔데 저렇게 우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찾던 자매가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그건 또 아니. 일단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났어. 너는 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거의 우리 붙이고 나서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병원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지만 나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그 이후로 울 필요는 없잖아. 선교사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울었어? 우리 아빠가 어려서 뛰어놀았던 병원인데요. 근데 왜 울었냐고. 나는 그것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이 자매가 독일의 음악 공부하러 박사학위 공부하러 온 자매인데, 선교사 이야기를 처음 독일에서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는지 난생 처음 듣는. 근데 그 병원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병원장이었는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울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한 팀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혹시 어디 가냐고. 아직 안 간다고.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 교회 갔더니 그 자매가 있었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리고 안면에 한 번 있다고 내 앞에서 밥 먹었어요. 그 자매. 비빔밥 먹으면서 그 자매가 나한테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서울의 모순 병원장이었는데 이 병원에서 초청이 왔대요. 그분 장로님이어서 신앙인이니까 장로님 우리 병원장으로 조금 꼭 좀 와주십시오. 근데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이게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느낌, 마치 자천되어진 느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병원이 부산 자천동에 있어요. 진짜 자천되어질까봐 할아버지가 전화로 단칼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나 못 간다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그날 설교가 요나 설교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외로. 이 메시지가요 이 할아버지한테 콕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답니다. 진짜. 왜냐면 이 병원이 자기 니누에거든요. 정말 자기 자존심에는 가기 싫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곧바로 전화해서 내가 가겠다고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울었던 자매 아빠도 이 병원에서 뛰어놀다가 의사가 된 거예요. 고대 의대 교수더라고요. 그 자매를 그 다음에 꼭 한 번 더 만났으면 그 병원의 그 가족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내가 못 받고 왔어요. 내가 지금 계속 기회 나는 대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걸려라. 한 번. 아는 사람한테 해서 걸려라.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병을 좋아해요. 사실. 우리 선교회 선교사님 한 분도 이 병은 간호사였다가 목사가 돼서 교목이 돼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우리 선교회 캄보디아 대표 선교사인데. 그리고 이 병원의 간호사도 우리 선교회에 또 보내준 적이 있어요. 여기는 서로 선교사 나가려고 줄 서 있어요. 로테이션 계속 자기만 못 가니까 2년 텀으로 2년 갔다 와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신청을 또 해요. 그러면 한참 뒤에 또 있어요. 서로 가려고. 선교제 약품도 많이 보내주고요. 아직도 그 정신을 아직도 이제 조금 간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헬렌 펄 맥켄지 이분이 큰 딸입니다. 작은 딸 나란히 묻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들고 가서 요 펄이라는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큰 딸, 요 큰 딸은 엄마 아빠가 진주에서 만났거든요. 경남 진주에서. 그래서 펄이라는 이름을 미들네임을 쓴 거예요.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 여러분 거제도에 가신다면서요. 통영 지구가 거제예요. 거제. 여러분 이 한 선교사가 거제도 여러분 거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제도는 섬인데도 산세가 험해요.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산골이 많았어요. 섬인데 이 호주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산골 로버트 왓슨이라는 선교사가 산골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영수 지금 말로 보면 장로가 됐고 그의 아들도 장로가 됐고 그의 아들도 3대째 장로가 됐어요. 4대째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 거제도 삼거리 교회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이름은 바뀌었어요 지금. 요게 이제 호주 선교사 영향 때문에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율리안 베어드라는 분은 부산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이분이 사실 부산에 먼저 와 있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호주 선교사가 부산에 다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 호주 선교사한테 이 부산을 맡겨드리고 자기는 딱 타는 지역에 가서 또 정탐을 한 거예요. 8번 전도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정한 곳이 대구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를 시작했고 대구 시작하자마자 선교부에서 불림을 당해가지고 이분이 평양 가서 숭실 학교를 세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구를 개척하자마자 떠나야 되니까 이 대구를 누구에게 맡기고 가냐? 자기 부인 남동생 처남을 불러들여서 처남에게 맡겼고 그 처남은 아담스인데 그분이 대구의 최초의 학교 개성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계명대학교를 세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역의 선교사가 교회는 당연한 거고 학교, 병원은 다 선교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 가장 큰 도시는 반드시 선교사가 하지 않고는 결코 이게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다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 샤멜 마페. 이번에 한국 이름은 되게 재밌어요. 사무에는 삼열이라고 그래요. 삼열. 마페, 마포. 그래서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이에요. 이분은 평양에 개척자인데 평양에서 이분을 가장 못 살리고 그랬던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이기풍. 얼마나 못됐느냐? 짱돌 던져서 선교사님 두둑이 패고 이분 턱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턱뼈가 터져버려요.
피가 확 터졌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이기풍을 끝까지 이분은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워할 만해요, 사실. 제가 책을 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얼마나 못됐는지. 교회 와서 물품 다 때려부시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봐. 얼마나 악했으면 여러분 짱돌 이만원만 던져서 여기를 맞춰버렸겠어요. 이분이 그래도 이기풍을 끌어안고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요. 이기풍은요 완전히 저 미친놈이라고. 저 미친놈이 내가 널 두들겨 패서 날 미워해야지 이 미친놈은 왜 날 사랑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가끔 아울렛이 가는 팀에게 질문해봐요. 혹시 여러분들 선교지 가서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돌 맞고 매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구에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이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죽이 뿌리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 견뎌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기풍은요 제가 이분 연구할 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분은 사도 바울하고 너무 흡사한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기풍에게요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여러분 그 깡패가 그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웠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 이게 오늘날 장로교 신학교거든요. 그 평양신학교에 이기풍이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목사 7분 중에 이기풍 목사는 이분이에요. 얼마나 샤프하게 생겼는지. 사실 이기풍 목사님이 이기풍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사모님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기풍 부인이 신학교 다닐 때 아이 출산하다가 첫 번째 부인이 죽었어요. 아이는 살았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젖동량하는 거죠.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를 못 왔어요. 선교사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건데 지금 젖동량 때문에 지금 학교를 못 오니까 요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해줘서 빨리 가정을 안정화시키고 그래야 빨리 이 전도사님을 교회 이제 신학교로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진해서 중매를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말고 스왈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스왈렌. 한국 이름은 소알론이에요. 스왈렌. 이 소알론 선교사님 양딸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윤하매라는 여인인데 이분은 문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윤진사의 딸 이렇게 나와요. 황해도 사람인데 이분이 황해도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데 황해도에서 자기 아빠 양반 그 집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분이 야밤도주를 했어요. 정벌 들어왔는데 평양에 가면 선교사가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한겨울에 동상 걸려가면서 평양 가서 스왈렌 선교사의 양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기풍하고 중매를 해주는데 이 여인은 늘 거절했어요. 난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자기는 이런 실제로 양반집 교수 딸이고 초혼이에요. 그 사람은 재혼이고 성깔도 정말 못된. 예수 믿기 전에 알았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사실. 근데 이 사모님에게 또 꿈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나셨어요. 이기풍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 꿈 때문에 결혼을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 7 목사님 모여서 회의를 처음 해요. 우리나라 최초 목사 회의에 이게. 근데 이 목사 회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 됐냐? 선교사한테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복음 전하자. 그럼 어디로 전하는 거 할까? 제주도로 가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당시 선교라고 불렀어요. 선교. 우린 지금 전도여행 가죠. 왜 그때는 선교고 지금은 전도라고 부를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는 구분점 중에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점으로 선교, 전도를 구분합니다.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 타 문화권에서 전하는 걸 선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제주도가 어떤 문화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타 문화권이었어요. 말도 잘 소통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에 200년 동안 제주도 도민은 육지로 못 올라오는 법령이 있었어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는 선교지였어요. 당시에는. 그럼 누군가 가야 되죠. 6명이 한 명으로 뚫어지게 쳐다봐요. 누가 가요? 이분. 이기풍 목사님 당첨됐는데 이분은 가기 싫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갔느냐? 자기 부인이 유남의 사모님이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사모님의 설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사모님 참 귀하신 분이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재혼해서 자기 자식도 낳잖아요. 그러면 당시 문화가 여러분 자식을 한 큰 대야에 그 물 하나로 다 씻기는 거예요, 목욕을. 그럼 큰 애부터 씻기죠. 재혼한 부인은 자기 자식부터 씻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전처 소생부터 씻겼어요. 순서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시대는 칭찬받을 일이었어요, 이게. 유남의 사모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성품이 참 좋았고. 제주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나환자도 많고 거지들도 그렇게 늘 힘들게 왔는데도 한 번도 인상 쓰지 않았어요. 늘 따뜻하게 대우해 줬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이기풍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1908년도에 평양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파송 예배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설령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이 다 자네한테 돌을 던질지라도 자네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일세. 요 얘기를 해줬어요. 대충 감이 옵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돌 맞을 것을 실제로 예상했었어요. 제주도는 굉장히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을 때 이기풍 목사 맨 앞자리에서 막 울고 계셨어요. 맞을까봐 서름에서 우는 게 아니라 깡패였던 자기 자신,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파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그럼 제주도 어떻게 갔느냐? 예, 목포까지 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때만치 풍랑이 심해가지고 이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자식을 목포에 두고 자기만 먼저 타고 가요. 진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기풍 목사님 수영을 잘하셨어요. 추자도로 헤엄치셨어요. 그래서 추자도에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제가요 한 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집회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때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강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는 당황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분이 추자도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어느 집에서 살았느냐, 그 목숨을 건졌느냐, 그 집 할아버지가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자기한테 늘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너는 이기풍 목사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